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1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더러운 자들을 들어 쓰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거짓된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 없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가만히 놓아두고 침묵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보기 위해 성루의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 그의 죄악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결국 의인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잠시 유다를 징계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욕, 불의한 이득, 피 흘림, 협박, 우상 등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억울함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가 옵니까?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언제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옵니까? 언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보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의욕을 품고 회의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여 실패하였습니다. 모세도 기다리지 못하여 살인자가 되어 실패하였습니다.
야곱도 기다리지 못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간도 기다리지 못하여 전략품을 훔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시대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갈대아인들의 악인들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유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악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하반부를 보시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이 세상의 악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도덕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된 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여도 악인이 형통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왜 세상이 이렇지? 어찌하여 왜 이렇지? 질문을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붙들 때 기쁨이 회복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